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 인물 연구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 어떠세요? 여러분, 아마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어쩌면 좀 생소한 이름이지 않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생소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신앙의 인물, 이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의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또한 영원한 제사장, 바로 그가 멜기세덱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 휘말려서 붙잡혀 갔던 조카 롯, 여러분 아시죠?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르던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조카 롯을, 포로로 끌려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그가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기습 작전을 벌여서 조카 롯을 구해오게 되죠. 조카 롯과 또 빼앗겼던 모든 재산들과 또 사람들을 구하여 돌아올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멜기세덱입니다. 자, 여러분, 이 멜기세덱 굉장히 생소한 인물인데요. 아브라함 당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셈의 후손 중에서, 셈의 후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살렘의 왕이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성전가를 울리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인적 사항을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하죠.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4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이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살렘 왕이었던 이 살렘은 바로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그 지역의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평화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었던 사람이 멜기세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의 왕. 그러면 이 멜기세덱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그는 평화의 왕이자 또한 의의 왕이었던 그 당시에 어떤 면에 보면 모든 이방 국가 가운데서도 이방 땅에 속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멜기세덱만큼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롭고 평화로운 그런 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장차 참된 의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좀 특이한 것은요, 여러분 제사장에게도 제사장 가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제사장 가문하면 누구의 후손이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죠.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멜기세덱은 그 아론의 족보에 따른 제사장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으로 선택한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후손으로 온 아론의 대제사장의 계보를 따라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멜기세덱은 어떤 왕이기 때문에요? 의와 평화를 가지시고 오신 왕이기 때문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지만,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 가운데서도 어떤 면으로 참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성경의 인물이 있다면 멜기세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자, 이 멜기세덱의 생애의 주요 사건을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어떻게 이 멜기세덱이 등장합니까?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4개의 북쪽 왕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할 때에 북쪽에 4개의 국가의 왕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한 4개의 왕의 북쪽 연합군이 남쪽 소돔과 고모라 성이 포함되어져 있는 5개 남쪽 왕들을 쳐들어오죠. 여러분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쳐들어왔을 때에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4개 연합군이 남쪽을 점령합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가족과 함께 모든 재산들이 몰살되어서 다 빼앗겨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때요? 저녁에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기습작전을 벌여서 그 포로로 끌려간 조카 롯을 건져옵니다. 구해내 오죠. 그때 구해내서 돌아올 때에 그를 마중 나왔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의 멜기세덱, 바로 살렘의 왕이자 영원한 제사장이었던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일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랬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거죠. 가장 큰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멜기세덱은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했을 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왕의 두 직능을 한 몸에 겸비함으로 후대의 이스라엘의 이상적 왕으로 칭찬을 받는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멜기세덱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에 가장 어떤 면에 보면 높은 위치에 가장 존경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가장 어떤 면에 어른의 입장에 속한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만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에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게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천재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적 호칭을 엘 엘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엘 엘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엘 엘론, 이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 엘론. 네, 무슨 뜻이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인물이 누구인가?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여러분, 멜기세덱은 이방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되 그냥 무작정 축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평소에 이 멜기세덱은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에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딱 예를 든다면 한 사람은 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동방에서 제일 부자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그에게 시험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순간에 그 욥이 가졌던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몰살하는 그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박박 긁어야만 되는 그런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환경에 딱 부닥쳤을 때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와 반면에 다윗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기간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그 놀라운 복을 주시고
부요함을 주시고 많은 재산을 얻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려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에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모든 복을 누리고 재산이 늘어나고 부자가 되었을 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나를 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고난 속에 있어도, 때로는 우리에게 부유함이 주어질 때, 형통할 때에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불평하기가 쉽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원망이 나오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면 그 자녀를 고난 속에서도 축복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되어질 때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그러므로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해오는 모든 과정 속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18명이 어떻게 그 북쪽 그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 4개의 연합군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건져내기 위하여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 318명의 군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그것을 안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나타내시는가를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맞이하자마자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축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안 될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길을 여실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환경,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이제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벗겨진 그 채색 옷에다가 그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내가지고 그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사로잡혀서 물려서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희망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끝났다. 그래서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눈물을 통곡하며 흘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희망의 불씨를 키웁니다. 요셉을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의 그 당시에 경호실장이 되는 그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다가 딱 그따 밀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애굽의 그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다가 유학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유학 보낸다면은요, 유학 보내려면 얼마나 많이 돈이 듭니까? 그죠?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유학 보내보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유학 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는 것도 힘들지만요, 가서 그곳에 정착해가지고 생활할 터전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많은 경비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인력이 동원되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안 될 것 같은 희망이 다 사라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유학을 보내가지고는 그것도 친위 대장 바로 보디발의 집에다가 갖다 밀어 넣었잖아요. 하나님은 안 되는 가운데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직장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으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이는 고대 근동의 우주의 제 요소를 숭배하는 다신교와는 구별된 신앙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이방 사람들은요 다신교를 섬깁니다. 모든 게 신이에요. 나무도 신이고 또 하늘의 별도 달도 신이고 그리고 심지어 왕도 신이고 모든 게 범신론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모든 게 다 신이었단 말이죠. 바로 그때 유일한 신앙,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을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할 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이 멜기세덱이 가져온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와 뭐죠? 떡과 포도주를 가져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여기서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으로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은혜를 누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유월절을 앞두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최후 만찬의 순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12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떡을 먹으면서 그 떡을 나누어 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리고는 떡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잔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마시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장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진정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아브라함이 그가 취한 전리품 중에서 어때요?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그 제사장 되는 멜기세덱에게 감사의 표시로 드리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죠. 11조를 드리게 되고 그 11조를 받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자신과 동일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에게서 영적으로 더 높은 위치가 누구죠?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 장차 오실 인류를 구원하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와 평강의 왕인 그 멜기세덱이 높은 위치에서 그 11조를 받는 거죠.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11조 제도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감사의 표시죠. 자,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의 성격과 업적은 무엇입니까? 1번을 보면 그 가장 중요한 것이 1번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인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진정한 복을 주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모형이 되는 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1조의 창시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반영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죠. 여러분, 이 축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믿음의 후손들이 세워지고 점점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전심으로 주 안에서 형제된 자를 격려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그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격려와 축복을 통하여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하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위로와 전리품이 있습니다. 영적인 위로와 전리품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오이코스 전도 축제를 놓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에요, 사실은. 그냥 뭐 다음 주, 그 다음 주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오이코스 전도 축제가 지나가는 것 같지만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요, 엄청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은 누가 꽉 붙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붙잡고 있거든요. 마귀가 자기 그 마귀의 종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쉽게 놓겠습니까? 쉽게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통하여서 그 묶여있는 어둠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위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천국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교훈을 두 가지만 살펴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멜기세덱은 구약을 통하여 몇 안 되는 이방인 신자예요. 이방인 신자에다 줄을 끊으세요. 사실은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이방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왕으로서 통치했던 왕이 멜기세덱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신을 심고 범신론을 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했던 인물,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자신에게 소임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시기라 할지라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혼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변질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여러분, 에녹처럼, 노아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멜기세덱과 에녹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면 멜기세덱이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를 상징하는 인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적재적소에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또한 이 멜기세덱이 장차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표하듯이, 그죠? 멜기세덱이 축복하며 가져왔던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장차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살과 피를 쏟으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곳에서 적재적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꽃피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쩌면 지극히 평범한 곳일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이 어떤 면으로 보면 참 드러나지 않는 위치예요. 그죠? 그러나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섬기고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들어서 이 멜기세덱을 쓰시듯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세우고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로 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곳, 그곳에서 믿음으로 최선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내일이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참, 그죠? 요즘 들어서 그 찬양, 요즘에 가장 많이 이 시대를 대변하는 찬양이 내일이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데 그 하루하루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면은요, 내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견디면 내일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기이하게 쓰임받는 멜기세덱과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